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로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살피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살피는 본문 중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뜻 발견하는 은혜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그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또한 발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저희 가슴에 받아 저희가 어떻게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던지는 질문이 한 3가지 정도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다른 말로 죽은 후에 사후 세계가 과연 있을까? 두 번째 질문,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국에 간다면 어떻게 가야 하는가? 세 번째, 그러한 사후세계를 운영하시는 신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 3가지 질문이 저희가 요즘에 상고하고 있는 이 다락방 강화, 예수께서 내가 조만간 죽을 거고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으로 올 수 없다라고 한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제자들이 당황해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물었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난주에 살폈던 도마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라는 말은 눈으로 보게 해달라라는 뜻보다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8절 가십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원한 8절 이 요청은 그 앞에 7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다시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7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7절의 후반절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알다와 보다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죠.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통상 이 두 단어를 같은 뜻으로 쓸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다 하더라. 이런 말을 할 때 그 보다는 미래를 눈으로 보다는 게 아니죠. 미래를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답변이 네 알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할 때 I see 그럽니다. I see 나는 본다. 그래서 7절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안 것이고 또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를 안 것은 하나님을 안 것이고 하나님을 본 거랑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빌립은 그거 가지고 속이 양이 안 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래서 여기도 보여주옵소서라는 이 단어 있죠. 이 보여주옵소서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는 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 보여주옵소서에 사용된 이 단어는 나타내어 보여달라라는 뜻입니다. 나타내어. 아까 원래는 안 보이는 건데 그걸 드러내어서 보여달라. 영어 단어로는 exhibit라는 단어, show, exhibit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 육체적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존재이십니까? 볼 수 없죠. 그런데 그걸 설명하는 서신서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여기 이 단어 나타내 보여줄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가보십니다. 디모데전서 신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십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여러분 여기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나타내 보이다라는 좀 전에 빌립이 요청했던 그 단어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가 자기를 나타내 들어 보이시리니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 16절이
하나님이 볼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아예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 속에 거하시는 분이고 그 이어서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는 자예요. 볼 수 없는 자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5절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영적인 하나님, 보지 못하는 하나님, 가까이 접근도 할 수 없는 영화로운 빛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일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존재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바로 이 15절이 어디를 받고 있는 거였냐면 14절을 받고 있는 거였어요. 14절로 올라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고 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가까이 접근이 불가능한 빛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당신의 나타나심을 드러내 보일 거다라는 이 말은 바로 위에 있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모습이 곧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라는 그 문맥에서 쓰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빌립이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로 나가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신, 절대자, 이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워낙 많고 성경 안에서도 제가 아는 한 오늘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구약에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신기해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일을 시키려고 선택했던 모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된 쉽게 표현하면 구약적 사도죠. 그 모세도 보여달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선정한 12사도 중 하나인 빌립도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 한번 쫓아가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구약 13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도 요구를 하죠.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요, 모세가 한 말을 문맥 그대로 쫓아가면 원컨대 주의 모습을 보여주세요라고 안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근데 그 대신에 뭐를 보여달라고 하죠? 영광.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면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해 줄 거야 라고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 모든 선한 형상을이라고 우리 개역 성경에 번역을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원어에 없어요. 하나님은 형상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원어로 해석하면 뭐냐면요, 모든 선함을 이라는 거예요. 에?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죠. 모든 선함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선함이라는 이것은 형체가 없을 수도 있고 속성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형상이라는 말보다 모든 선함을 또는 선한 것을 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함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 것이 곧 나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조금씩만 정리를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겁니다. 모세처럼.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 쪽에 이 신경을 써요? 어떤 모습일까? 근데 하나님은 보여주겠다 하는데 모습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의 모든 선함을 너에게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름이라는 말이 있죠. 히브리어의 문장의 쓰임에서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분의 속성, 성품, 자질 이런 것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미 얘기했어요. 근데 무슨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를 해요. 여호와라는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 어떤 자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알려주마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 분명하게 선언하죠. 나를 정면으로 보고는 살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게 가까이 가지 못할 영화로운 빛 안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 불완전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즉사해버립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는 바위예요. 바위, 반석. 그 반석 위에 서 있으라. 22절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이게 뭐예요? 바위 틈 사이에 두고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 숨겨두고 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이게 뭐예요? 바위 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는데 그냥 봐도 죽어요. 그냥 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손으로 너를 어떻게 했다가 덮었다가,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직접 보면 죽어요.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손을 거두면 이제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이 지나갈 때 본 모습을 보면 죽어요. 그때는 손으로 딱 덮었다가 손을 딱 거두면 이제는 보입니다. 근데 어디를 보느냐? 네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등이라는 것도요, 우리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한 거죠. 하나님이 등이 있고 얼굴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등이라는 거 뭐냐면 이것도 원어적으로는요, 뒤쪽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지나간 그 후광만 살짝 볼 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광, 본 영광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뒤쪽 부분만 살짝 보게 될 것이다. 자, 이거 그대로 실현이 되죠. 34장 4절부터 보면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이게 두 번째 돌판을 깎아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속성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여러분 6절 여호와의 속성 하나가 선포가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런데 7절 이어집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는 하나. 이게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면죄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용서를 하고 은혜를 주되 없던 걸로 하자 하고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형벌 받을 자를 면죄한다, 면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뜻? 죄인은 반드시 묻겠다. 하나님은 죄인은 반드시 대가를 묻겠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원리도요, 우리가 받을 죄를 없는 걸로 하자가 아니라 전부 다 아들 예수님께 퍼붓는 겁니다. 이걸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자질이시고 속성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고. 그래서 그걸 다 선포를 하니까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지나가시며 선포를 하는데 본 모습을 볼까봐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떼고 뒷모습, 영광이 지나간 뒤에 후광만 살짝 보는데, 그때 모세가 그 후광마저도 무서워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 안 본 것 같아요. 8절 모세가 그 후광을 바라보며 가로되,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급히 땅에 엎드립니다. 그럼 봤단 얘기예요? 아니요. 눈을 피해버렸어요. 그 영광이 그렇게 크니까. 그리고 나서 9절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라는 요청을 하고, 자세한 것은 댁에 돌아가셔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10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도록 가르치라라는 십계명의 핵심 내용을 쫙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다 끝나고 나서 28절 가보세요.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이 말은 40일 밤낮을 40일 밤낮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여기 계명을 중시하느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여기 십계라고 할 때 이게 10가지 말씀드립니다.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0가지 말씀들을 그 판에 기록하였더라. 그래서 십계명을 받는 과정을 설명을 한 뒤에 29절 모세의 형상이 뭔가 바뀝니다.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그 후광만 살짝 봤는데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얼굴 꺼풀이라는 것은 피부입니다. 피부.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나는데 자기는 몰랐어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자세히 읽다 보면 참 재밌어요. 여기 뭐라고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의 후광을 봤으므로 얼굴에 꺼풀이 빛났더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얼굴 꺼풀이 빛났다라고 해요? 여호와와 어떻게 함으로 인하여? 예, 여기 참 재밌어요. 모세가 얼굴에 광채를 띠게 된 거는요, 여호와의 후광을 봤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지금 가정해서 이렇게 재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와 모세가 뭐해서 얼굴에 광채가 났다? 말씀하여서라는 거예요. 대화했기 때문에. 이걸 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고 싶던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모세 얼굴에 배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배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는 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이전되는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전된 거예요. 이거를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 답변이 9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나를 왜 모르느냐라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나를 못 봤느냐가 아닙니다. 나를 왜 모르느냐. 그 후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처음에는 나를 알지 않느냐라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다시 바꾸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알다와 보다가 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와 보다가 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좀 전에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함을 인하여 얼굴에 광채를 얻었다 그러죠. 하나님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뭐를 알아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그걸 알아버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는 이 뜻의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께서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설파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는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지 이런 거를 아는 게 곧 하나님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를 아는 거? 그분의 뜻,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걸 알아내는 게 우리한테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 뭘 통해서 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 자, 그래서 여기도 10절 나를 본 자는 9절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예수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이 본뜻은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면 놓치기 쉬워요. 2000년 전에 나사렛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있던 그 몸을 쓰고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 인간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거로 착각하면 아무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 모습은 하나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한복음 1장 142페이지입니다. 14절 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게 누군지는 굳이 설명 안 드셔도 다 알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무엇을 보니?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라고 안 합니다.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 모습 보여달라고 했어요? 주의 영광을 보고 싶다 그랬어요. 여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구약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성령과 신약을 기록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모습 보여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뭐 보고 싶다 그랬어요? 영광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그 거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를 보니? 그 영광, 그 예수님의 의미, 그 예수님이 가지고 오는 본질, 이것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예수를 백날 봐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인간 예수를 백날, 그게 영광이 나에게 이전되는 수단이라면은요, 예수님과 얘기하고 신문하고 싸우고 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영광 얻었어요. 맞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인간적 모습에 무슨 영광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따로 있어요. 그 뒤에 있는 속성이에요. 그 속성이 무슨 속성이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이 지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의 지위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반포하러 오신 분이다. 자, 이 말씀이 18절로 내려갑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분이 누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품 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본래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본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뜻,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드러난다? 아버지 품 속에 홀로 계셨던 아들 하나님께서 여기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 단어는요, 아까 제가 헬라어에 나타내다 보다라는 단어가 너무 자세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단어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접었던 것을 펼치다라는 단어예요. 접었던 것을 펼치다. 여러분 요즘에는 뭐 이메일로 소식 주고받으니까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종이 편지 받아보신 분들 많죠. 편지 봉투다 넣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접죠. 그죠? 넣어요. 붙여요. 제가 편지 봉투를 받았어요. 열고 그 안에 있는 글을 읽으려면 접은 걸 펼쳐야 되죠. 이 단어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편지 속에 쫙 적혀 있는데 그건 읽을 수는 없어요. 그냥은. 어떻게 해야 돼? 펼쳐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18절 말씀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은혜를 적은 내용을 펼쳐 보이신 말씀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다시 보면 구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에 하나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뭘 봤냐고요, 모세가. 소리가 나니까 엎드려 버렸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요, 하나님 모습 보려고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모습이란 말도 안 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머리카락 한 털도 본 적이 없고 발 뒤꿈치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본 적이 없어. 그렇죠? 근데 뭘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로다 라고 그 말씀을 쫙 들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대화한 결과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얼굴에 뭐가 배었다? 빛이 나기 시작했다.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또 어때요? 말씀이신 독생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본래 아버지를 본 자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셨던 하나님께서 종이를 펼쳐 보이셨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그 뜻을 열어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 존재이시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계신지,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이끌고 갈 것인지, 이 내용들은 다 어디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러 왔다. 자, 좀 어렵지만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게 계시입니다. 계시, revelation. 무슨 뜻이다 그랬어요? 어떤 거를 수건이나 뭘로 덮었다가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뜻이야. remove the veil. 이게 revelation의 원래 어원입니다. revelation, remove the veil. veil을 벗겨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벗겨내듯이 알려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신 가장 완전한 계시다. 계시란 말 쓰니까 어렵죠. 드러내 보이심. 예수가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된다. 자, 그래서 여기도요. 자, 고린도 후서 한번 가보세요. 이 모세가 얼굴에 가져갔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지가 이 바울서신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3절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3절 17절까지 한번 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건 제가 말씀으로 설명드릴게요. 아까 그 읽으셨던 출애굽기 34장 30절 이하에 가보면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는데 본인이 몰랐다 그러죠. 그리고 내려가서 대화를 하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빛이 나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는 맨 얼굴로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는 얼굴에 수건을 쓰고 했어요. 이 빛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그렇게 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절 다시 보세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받았던 얼굴 꺼풀에 나는 그 빛은 조금 있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 지속되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그 기간을 얘기는 안 하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게 사라져요. 네. 그 없어질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구약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이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사라질 거란 뜻입니다. 이렇게 아니한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이 얘기하는 외형적인 영광은 없어지게 됐고 그거를 자꾸 추구하다 보면은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14절 다시 읽으세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 수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거를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수건은 어디 안에서 없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두 번 얘기하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수건이 뭐를 가렸던 거죠? 모세 얼굴의 수건이? 하나님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배어있는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가리고 있던 존재예요. 근데 이 수건이 어디로 들어가면 없어질 거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없어질 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이 그림자는 일시적인 거고 없어질 거고 물질적인 거예요. 그 빛은 사라졌어요. 모세 얼굴에서 조금 후에. 그런데 여기 17절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말이 왜 갑자기 이 뒤에 나오죠? 무슨 뜻이에요? 14절에 그 수건은 14절 끝에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또 16절도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이게 방해물이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건이 어떻게 사라지느냐?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뭐가 있게 된다? 이 자유함이라는 게 뭐예요? 방해물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좀 어렵긴 하죠. 모세의 얼굴에 이 피부가 빛났던 거는 조금 후에 모세의 얼굴 계속 빛난 게 아니에요. 얼마 후에 사라져요. 그건 사라질 것, 또 물질적으로 보이는 껍데기적 영광이었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주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껍데기는 사라질 것이다. 좀 어렵죠? 자, 이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가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 이거 지난주인가 설명드렸죠?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의 빛만 창조한 게 아니고 라는 뜻입니다. 물질 세계의 빛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빛도 있다. 여러분, 물질 세계의 빛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어요. 이 빛은 태양빛처럼 우리 눈에 비치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비추신다?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빛이 비추는 역할이 3장 17절에 주의 영이 오시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른 표현으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6절 보세요. 다른 표현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표현을 굳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래. 그러니까 이게 뭐를 대비하고 싶은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얼굴에 모세의 영광의 빛이 있었어요. 그건 모세의 영광이 아니야. 하나님과 대화한 결과 얻은 영광이야. 하나님의 뜻을 안 결과 눈에 비치는 영광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말씀을 접한 후에 얼굴에 비친 빛이었어요. 영광. 근데 그건 사라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의 얼굴에 무슨 영광의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근데 이 빛은 모세 얼굴, 이 피부에 빛났던 빛하고 다르게 눈으로 보는 빛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비춰주시면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영적 빛이 비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그래서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요한 서신 다시 갑니다. 요한 1서 1장 이 빛의 존재이신 예수님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뭐를 지칭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빛이 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신 그 요한복음 1장이 얘기하는 말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독생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어떻게 말씀을 듣는 건 가능한데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지기도 해요? 듣고 보고 손으로 만져봤다. 2절. 이 생명이, 자 여러분 1절에서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2절로 가니까 말씀을 빼버려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여러분 계속 성경에서 나타낸다라는 얘기하죠. 그 생명의 말씀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exhibit 됐다.
쇼, 감춰진 게 드러나게 됐다. 드러난 바 나타내신 바 된지라. 생명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갑니다. 이 영원한 생명. 다시 이 생명은 어떤 생명? 육체적 생명 아니다. 영생이다. 이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다시 보았대요. 생명을 어떻게 봐?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자, 1절에서는 말씀, 2절에서는 생명, 구체적으로 영원한 생명, 보고 듣고 만졌다, 전하노니. 이게 누구냐?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 요한복음 1장이 얘기하는 뭐예요? 본래 아버지를 본 자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얘기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도 만지고 또 말씀도 듣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고 곧 생명체였다. 할렐루야. 3절 뭐라고 하나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자, 여기 시간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의 이 육체적 눈으로는 볼 방법이 없어요. 보면 죽어버려. 그리고 볼 수도 없어. 영이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을 가지시고 어떤 자비로운 분이시고 이걸 알려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모세하고 하나님은 직접 대화를 하셨는데 이후 선지자들은 직접 대화가 아니라 꿈과 계시로 적어라. 이렇게 해서 좀 떠듬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의 맨 마지막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나왔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니 뭘 말을 자꾸 그 중간중간에 해. 그냥 하나님 속에 있었던 독생자 하나님을 보내버리시겠다 이게. 응? 하나님 품 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심. 우리 정치적 얘기할 때 그러죠. 어느 대표의 무슨 대변인은 그 대표의 복심이라고 하잖아. 그게 뭐야? 그 마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본래 뜻을 다 담은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 모습을 쓰고 나서 말을 다 해주셨네. 그럼 완전한 계시지.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적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완전한 계시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 보세요. 구약에는 말씀으로 전달하다가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거야.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야 뭐 하세월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심, 하나님의 마음 자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서 보내서 뜻을 다 설파했어요.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만지고 대화도 하고 보고 듣고 다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들은 직접 경험자입니다. 문제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우리는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 경험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안타까워? 그래서 그걸로 돌아가요? 2000년 전으로? 여러분 그거보다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가 더 은혜예요. 왜 은혜인지 아세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다 열리는 시대에 살아요. 구약과 신약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 제자들은 그 뜻 몰랐어요. 만지고 듣고 했지만 일부만 알았다고. 우리는 다 열렸어요. 그래서 3절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그 뒤에 사람들에게는 뭐밖에는 안 와요? 그 뒤에 사람들에게는 뭐밖에 안 와요? 예수님 보는 거 안 와요. 볼 수가 없다니까. 만질 수도 없어. 근데 뭐가 와요? 제자들의 경험이 오는 거예요. 제자들의 경험.
우리가 이렇게 대화했다. 우리가 이렇게 만졌다. 그 경험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식이 전해진다. 복음. 소식이 전해진다. 복음 전파. 아멘. 그 방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1차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말씀과 소리로 전해지는 것은 그들이 경험했던 사도들의 경험을 우리와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걸로 끝이냐? 이어집니다. 우리의 사귐은, 즉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신약성경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우리는 사도들하고 교류하는 거냐? 응?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그 뒤를 잘 읽으셔야 돼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도들의 경험이 글로 남겨지고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전해지면 우리는 사도들과 같이 교류를 하는 상태가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도들의 경험 안에 있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셔서 선포한 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또 어떤 분이고, 이게 전부 다 교류가 된다야. 그래서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 뭡니까? 성자 예수님과 또 그를 보내셨던 성부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여달라. 지금은 또 이렇게 뗐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보여달라. 이 시대 제자들은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봤잖아요. 근데도 뭐라 그래요? 아이 잠깐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알겠는데 그거 말고 아버지 직접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랬잖아,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이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대리인 말고 본인 데려오라고, 본인.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2000년 후에 살잖아. 우리는 때를 또 어떻게 써? 아버지도 보여주시고 예수님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어떤 게 보는 거다. 그 속성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고 아들은 어떤 분이고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고 그 복된 내용을 다 전하고 같이 교제하게 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어받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말씀.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앞에 있는 문장,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두 분의 연합입니다. 연합. 이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삼위일체 교리가 무너져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인데 때에 따라서 모양만 바꾼다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걸 양태론이라 그래요. 양태론. 그래서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분인데 세 형태로 나타날까?
요걸 설명할 때 물 가지고 설명하는 분이죠. 물. H2O. 본질은 똑같은데 얼면 얼음, 고체. 녹으면 물. 증발되면 수증기. 이게 하나님, 성자, 성령 아니냐.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걸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네. 삼위일체라는 건 뭐냐면요. 분명히 위가 세 분이 계신데 일체라는 것은 뭐냐? 하나와 연합돼서 하나처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뜻도 하나, 행하심도 하나, 은혜도 하나, 능력도 하나.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입니다. 뜻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말씀이 뭐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살아계셔서 그 말씀으로 일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여기도 요즘에는 저 자신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기도가 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을 하시는 것이라고 안 돼 있죠? 뭘로 돼 있어요? 저는 이게 훨씬 은혜롭습니다. 무슨 얘기냐? 요즘에 너무 말들이 많아요. 말만 무성해.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지식은 잔뜩 쌓아놓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 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왜 주시는 거예요? 그의 일을 하시려고 주신다. 그의 일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노는 거랑 일은 달라요. 일은 목적한 뜻을 성취하는 행위. 다시요. 일은 목적한 뜻을 성취해 나가는 행위. 그게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공유하고 교제로 나누고 하는 거는요, 그 뜻을 내가 알았다라고 거기서 끝나면, 그건 죽은 말씀 배운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어떤 목사님 설교들 때 이렇게 듣는데, 어느 목사님은 이러시더라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변화되지 않고 자기가 말씀으로 변화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무것도 없으면 성경 공부하지 말래요. 뭐하러 하느냐?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드러나는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겠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공부하지 말래요. 교만만 쌓인대.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다? 그가 뜻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이다. 예레미야 7장 잠깐 가십니다. 구약성경 1062페이지. 예레미야 7장 23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여러분,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걸 명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뭘 하라?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쉽네.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쉽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네. 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을 오해한 거예요. 이어집니다.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라라는 얘기는요, 귀 빌려주란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 뭐 빌려주라? 마음 빌려주라. 그래야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잖아. 내 목소리를 들으라. 말씀을 듣는 것은 나의 명한 길로 행하라 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아닙니다. 자, 이걸 다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24절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여러분, 귀를 빌려주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한 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들이 생각하는 마음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꿨다 안 바꿨다? 안 바꿨다. 자기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자기 마음이 시키는 길로 갔다. 말은 자꾸 들으면 뭐 하느냐. 마음이 안 바뀐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한 상태다. 여러분, 여기도 참 재밌어요. 오늘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죠. 근데 구약의 모세가 됐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님이 됐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를 더하고 잘못은 용서하되 형벌은 면제함이 없이 공의롭게 하는 하나님이야 하고 그 말씀을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속성, 뜻, 성품, 능력을 알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사람들은 자꾸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무슨 얘기냐. 23절 내 말만 들어서는 잘못된 거다.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들어서 행함이 바뀌어지기 전에는 잘못된 거다. 그리고 그거를 24절 끝에서는 얼굴을 나에게 향하지 않은 상태다 그래요. 그럼 제가 이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봐요? 여기 있어요. 우리 보고 싶은 분이. 여러분 이거 봐줘요? 여기 있어요? 봐줘요? 이렇게 해야 봐지잖아. 얼굴을 나한테 향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기를 원하냐? 빌립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랑 같은 거예요. 빌립아, 하나님 보기를 원하냐? 예, 좀 보여주십시오.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라. 이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 마음 돌려 그 말씀 앞에 내놓고 변화돼 받기를 원하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 네 속으로 들어올 거야. 그게 하나님 보는 거야. 뭐가 다릅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이 살아계신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살아계신 말씀이 사람의 마음 속에 빛을 비추시면 마음이 바뀝니다. 뭐도 바뀝니까? 능력도 바뀝니다. 그래서 행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십니다. 이제 믿음이 무엇이며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은혜를 좀 받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보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자, 10절이 바뀌었어요. 10절에는 아느냐라고 물었어요.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어디죠? 7절. 제가 10절로 하니까 좀 안 되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건 아는 문제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는 것은 보는 것과 같다. 그런데 10절과 11절로 오니까 이제는 믿으라라는 말로 바뀝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여기도 11절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요한복음은 똑같은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은혜 없어요. 11절은 무슨 뜻이냐면요. 뒤를 먼저 봅니다. 뒤. 후반절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뭘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뭘까? 11절의 전반부에 답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다라고 믿으면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합돼서 하나로 행동하신다라는 걸 믿는 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기독교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자체, 이 믿음은 지난주차인가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도 믿습니다. 구약성경 다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과 연합돼서 두 분의 뜻과 능력과 행함이 하나다라고 믿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러죠?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다 하고 죽였죠.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실패한 선지자다 그래. 그래서 그걸 완전한 알라의 계시를 받은 무함마드가 나중에 예수의 실패를 회복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 예수님이 선지자 정도로 하니까 그런 거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다. 두 분은 뜻과 능력과 은혜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길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게 두 번 선포가 되죠. 여기 또 한 번 나오는 이 선포의 내용이 뭔가 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12절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 말을 딱 이거 너무 좋다 해가지고 액자화 시켜요.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뭐냐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셨잖아. 우리도 고쳐야 그 제자야. 응? 이게 잘못하면 치유의 은사 이런 걸 쫓아가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집니다. 그거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거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여러분 치유와 축기와 이런 그 기적들은요 말씀 전파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덧입혀 준 거예요. 어? 말씀이 증거가 완벽하게 된 이 시대에는 그런 사이드 이펙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예수님 버금가는 기적을 다 일으켰죠. 근데 그의 사역의 후반에 가면 자기의 수제자 디모데의 위장병을 못 고쳐요. 위장병을 못 고친다고. 그리고 편지로 뭐라 그래요? 너 자주 나는 속병 때문에 포도주 좀 가끔 먹으라 그래요. 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 전할 일이 없죠. 둘이 다 열려있죠. 근데 안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증거하려고 주는 게 치유의 은사인데 디모데에게 뭘 그걸 필요합니까? 자, 이건 그 말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 하러 오셨죠? 예수님께서 쪽지 시험 볼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 하러 왔어요? 아니, 답을 드릴게, 그냥. 시간 없어. 17장. 3절. 3절이 아니고 4절. 17장 4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는 일은 자기 일 아니에요. 누구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임무를,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파송의 임무를 띄우고 보낸 게 있어요. 그 일을, 그 파송의 권리를 누구도 이어받는다. 나를 믿는 너희도. 정말요? 18절 가보세요.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자, 이거 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것처럼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오라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복음 전파 구원 사역이에요. 그 자격을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도 위임해서 너희도 이 일을 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사역은 천사한테 안 맡깁니다. 굉장히 영화로운 일입니다. 에? 천사는 왜 이 복음 사역에 개입하면 안 돼요? 옆에서 보는 증인이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지 천사가 복음 전파를 하지 않아요. 성경에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왜 안 해요? 천사는 교훈을 받을 대상자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시고 천사장들을 세우시고 굉장히 영화로운 직책을 주셨는데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영어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천사장 루시퍼가 자기 영광을 보고 교만해져 가지고 내 영광이 이 정도인데 하나님하고 비교도 되지?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하고 비길이라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내 교만이 너를 타락시켰으니 더러워졌다. 저 무저갱의 제일 끝에 빠칠 거야 라고 저주받았잖아. 그쵸? 누가 그거 반역한 거예요? 천사들이. 그 계시록에 가면 얼마가 거기 동조했어요?
3분의 1이. 동조하지 않은 천사가 3분의 2가 있지만 첫째 반역이 어디서 일어난 거냐? 영의 세계에서 있었던 겁니다. 영의 세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대상 사람을 만들었을 때 이 타락한 천사가 와서 꿰는 거예요. 너도 반역해라. 너도 반역해라. 우리랑 동참하자. 그래서 이거를 구해내는 과정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는 게 왜 천사 안 시켜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꺼냈나? 하나님이 사람 시키는 것보다 천사가 능력 훨씬 큰데 왜 천사 안 시키냐고, 구원사역에. 안 시키는 거예요. 천사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하늘의 반역이 이렇게 일어났지 않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통해 이렇게 회복하리라. 너희는 교훈을 받으라.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나와요. 천사들도 무슨 뜻인지 알기를 사모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래서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 오신 그리스도의 이 파송의 직무가 이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너희도 할 거다라는 게 누구야? 이 하나님의 일을 띠고 온 이 파송의 임무를 천사한테도 준 적이 없어. 근데 나를 믿는 나의 제자, 너희들이 이 복음 전파의 임무를 같이 수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다르게 이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고, 끝나질 않아요. 뭐도 할 거다? 12절 다시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큰 일도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아진다는 뜻일까요? 이사야 49장 갑니다. 구약 1027페이지 이사야 49장 6절 보십니다. 6절.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종, 이 임무를 맡고 이 땅에 내려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왔다라고 돼 있죠. 요한복음 1장에. 그렇죠? 자기 백성에게 오매 그들이 영접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부여됐다 해서 복음이 이방 땅으로 넘어가죠. 근데 여기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일단 이 경한 일이라는 게 히브리어 원래 뜻이 사소한 작은이라는 거예요. 사소한 작은. 이 일은 작은 일이라.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게 큰 일이죠. 내가 또 너로 무슨 빛을 삼아?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어디까지 가리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땅에 씨를 심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근데 이 복음이 어디까지 퍼져야 돼요? 이방도 그 빛을 이방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 빛이 전파되는 일이 있는데 이건 예수님이 안 하셨어요. 못 하셨다고. 갈릴리에서만 했지. 왜? 몸을 쓰고 있는 인성의 예수님으로만 사셨으니까. 사람 몸을 입고
거리의 제한, 시간의 제한을 뛰어넘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이방과 땅끝 전체에 퍼지려면 예수님은 인성의 제한을 이제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뭘로 오셔야 돼? 성령으로 바톤 터치해서 오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능력을 입히고 사도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온 세계에 퍼질 거다. 그게 큰일이라는 거야. 능력이 크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여기도 한번 보십니다. 진짜 그런 뜻이냐. 자, 그 보기 전에 본문의 이 뜻을 다시 한번 살필게요.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왜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어디로 감이라?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시면 몸을 입고 있는 인간 예수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이분이 땅끝까지 전도하러 갈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 사람이 아닌 2000년 후의 세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 죽어서 승천하여 아버지 우편에 가시면 무슨 일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16장 7절 보세요. 아버지께로 가는 게 무슨 뜻이냐?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께서 아버지한테 가는 게 우리한테 더 효력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어집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 더 큰 일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면 하나님께 바톤 터치해서 뭐를 대신 보내세요? 성령님을 보내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질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제일 끝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9절까지 봅니다. 141페이지. 누가복음 24장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렇죠? 그렇죠? 아까 이사야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종이 자기 백성 중에 남아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경한 일이라. 또한 내가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죠. 그 말이 여기 이 말이죠. 47절.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어디까지 이르러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쵸? 이렇게 될 거다. 그런데 48절. 이게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온 땅에 전파되는 게 누가 하느냐?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 누가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제자들이. 어떻게? 49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게 뭐예요?
아까 읽으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아버지께 부탁하여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게 아버지가 약속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육체를 쓰고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해 주셨지만 사람인 이 제한 속에서는 복음이 세상까지 퍼지는 방법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다?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그것이 모든 세계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불씨가 되리라. 아멘. 이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13, 14절은 아버지께로 가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주실 거냐라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참 어렵지만 은혜롭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 그래요. 하나님 계신 바로 옆에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면 제자들이 하나님께 뭘 구해요. 그러면 누가 허락해 주셔야 돼? 원래는 하나님이.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 옆에 같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하는 걸 내가 위에서 볼 거다. 근데 이제는 허락을 누가 하겠다? 내가 해주겠다는 거야. 아버지의 허락을 받는 게 아니다. 아버지 옆에서 동일한 뜻과 능력으로 내가 허락을 하겠다. 그래서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가 시행하리라?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들이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죠? 17장 다시 가보세요.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은 하나님과 동일한 권한과 능력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부탁하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른 쪽에는 내가 가면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보내시는 거예요? 아들이 보내는 거예요? 또 객관식에 익숙하시니까 둘 중 하나지 하고 돌려서 아들 그러시네.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결정권을 누구에게 넘기신 거예요? 아들에게. 그래서 이 두 분의 결정은 아들의 결정도 아니고 아버지의 결정도 아니에요. 누구 결정이에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계시니까 두 분 동시에 결정이지. 그러나 권한을 누구에게 준 것과 같다? 아들에게. 아멘. 그래서 오늘 살피신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은 이제부터 앞으로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예수 그리스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뜻을 확인하고 내 마음에 빛을 받아 내 마음이 바뀌어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길이다라는 사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임박하여서야 죽으면 어디로 갈까? 천국이 있다는데 그곳에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는 우를 범하기 일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는 저희 성도들,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비추지고 영광스러운 복음 전파자의 길에 합당한 자로 행하는 능력까지 힘입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사랑하셔서 능력으로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